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면 그 기준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자는 세상이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성공했다고 팍수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실패자로 보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공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기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 다윗, 에스더 같은 성경 속 성공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진짜 높아짐은 항상 낮아짐 이후에 오는지, 성공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영적 패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예로 팔렸을 때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세상적 성공과 영적 성공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결과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총리가 되었으니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으로 성공을 판단하십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진짜 성공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가 형통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완전히 실패한 상태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상태로 결정됩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이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했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내면에는 불순종과 교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미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성공 판단 방식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세상은 위치와 소유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어떤 직위에 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순종으로 성공을 측정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분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도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사실상 그 집의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공 공식에는 충성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신다는 원리입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작은 자리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더 큰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원리와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유혹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여인이 노예인 요셉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거절하자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세 번째 원리가 드러납니다. 영적 성공은 때때로 세상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요셉은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 대가로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큰 실패입니다. 노예에서 관리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감옥에서도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바로 진짜 성공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요셉이 노예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그 성공의 결과이지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명의 관원을 만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둘 다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직위를 회복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정확히 일어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다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는 안 되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성공의 일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꿉니다. 7마리 살찐 암소와 7마리 파리한 암소, 7 이삭에 충실한 것과 쇠약한 것에 대한 꿈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술사와 박사가 와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갑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바벨론의 모든 박사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자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높였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해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 7해 동안 흉년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풍년 때 거두어 저장했다가 흉년 때 사용하라고. 바로가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30세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려서 13년 만입니다. 그런데 23년을 자세히 보면 모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을 배웠고 감옥에서 인내를 배웠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공에는 준비 과정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빨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요셉의 13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총리로서 살아갈 3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년을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왕궁에서 리더십을 배웠고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80세의 모세는 40세의 모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40세의 모세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2장 3절은 80세의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준비 과정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위험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을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는 므낫세라고 짓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이름 모두 하나님을 향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원리입니다. 진짜 성공자는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성공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옵니다. 요셉을 만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17세 소년이었던 동생이 이제 40대 중반의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 당연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형들을 즉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시몬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 이 대화를 듣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돌이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미 용서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진짜 회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다시 옵니다. 요셉은 또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종으로 내 주를 대신하여 있어서 그 아이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함께 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니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8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진짜 성공자는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는 폭수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공자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영적 성공의 완전한 모델을 봅니다. 낮아짐을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준비되고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성공의 요소들입니다.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의 성공 공식도 요셉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9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다윗은 외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위는 그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양을 쳤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즉시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과 왕관 사이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자로서 충성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준비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준비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준비였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10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자는 싸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31절은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도 물맷돌 5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준비는 우리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이 노래가 사울의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다윗의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사울의 질투를 견디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졌고 군대를 보냈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이방 땅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이 기간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편 대부분이 이 시기에 쓰였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공고한 중에도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것이 11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자는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입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겉옷자락만 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이 12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을 죽여서 왕위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가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와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이것을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빼앗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또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밤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고 그의 창이 머리맡에 꽂혀 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지만 다윗이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그의 날이 이르러 죽을 것이요 혹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2번이나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의 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위해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13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자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떻게 통치했는지 봅시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 정의와 공의, 이것이 다윗 왕국의 특징이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왕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공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하면 누구나 무너집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러 옵니다. 우화로 시작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4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자는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이때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회개가 진짜 성공의 일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다윗의 말년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긴 것처럼 이제는 아들에게 쫓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아비새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막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 다윗이 또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15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신뢰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에스더를 봅시다. 에스더의 성공은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고아였고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뽑는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선발됩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왕이 왕후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16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역사하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분노합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받아냅니다. 특정한 날에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공포에 빠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께 나아가 유대인을 구하라고.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 왕의 모든 신하와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니 부름받지 않고 왕께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대답이 에스더를 변화시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 모르드게가 그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에스더를 깨웠습니다.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왕후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17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영적 성공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영적 성공자의 각오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자기 안전보다 사명을 우선합니다. 이것이 18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성공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갑니다. 왕이 금큐를 내밉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초대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여기서 19번째 원리를 봅니다. 영적 성공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31절은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는 우리 몫입니다. 에스더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금식 기도로 준비했고 잔치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서 7장 3절부터 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해를 포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한 자가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부터 16절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고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유대인이 구원받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20번째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성공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제 세상적 성공과 영적 성공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해 봅시다. 세상적 성공은 위로 향합니다. 높은 자리, 많은 소유, 큰 명예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영적 성공은 아래로 향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낮아짐이 먼저였고 높아짐이 나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은 경쟁을 통해 옵니다. 남을 이겨야 합니다. 남보다 높아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이기면 남은 집니다. 하지만 영적 성공은 섬김을 통해 옵니다. 남을 높여야 합니다. 남을 섬겨야 합니다. 윈윈입니다. 내가 섬기면 남도 유익을 얻고 나도 성장합니다. 세상적 성공은 소유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영적 성공은 나눔으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적 성공은 빠르게 옵니다. 지름길을 찾습니다. 빨리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 성공은 천천히 옵니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되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세상적 성공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외모, 지위, 재산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적 성공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품성, 믿음, 사랑 같은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적 성공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원합니다. 하지만 영적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높아짐은 항상 낮아짐 이후에 올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첫째, 낮아짐은 교만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낮아짐을 경험하면 겸손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와 죄수를 경험한 이유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도 교만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낮아짐이 교만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도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낮아짐은 의존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기를 원합니다.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낮아짐은 우리에게 의존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성공의 시작입니다. 셋째, 낮아짐은 동정심을 키웁니다. 높은 곳에만 있으면 낮은 곳의 아픔을 모릅니다. 하지만 낮은 곳을 경험하면 그곳의 아픔을 압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이들을 이해했습니다. 자기도 환난을 당했고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다윗을 좋은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낮아짐은 뿌리를 깊게 합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뿌리 없이 높이만 자라면 바람에 쓰러집니다. 낮아짐은 영적 뿌리를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고 기도로 더 깊이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뿌리가 깊으면 열매가 풍성합니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낮아짐의 과정이 이 뿌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높아졌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낮아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9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조차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높아졌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영적 패턴을 살펴봅시다. 성경에는 성공한 후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교만입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판이 옵니다. 왕이 미쳐서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7년 후에야 정신이 돌아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공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안일입니다. 성공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멀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의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인데 궁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왔습니다. 안일함이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타협입니다. 성공하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됩니다. 원칙을 양보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을 것입니다. 동맹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협이었습니다. 그 타협이 그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네 번째 패턴은 독립입니다. 성공하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섯 번째 패턴은 자기 영광입니다. 성공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원합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심판이 왔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영적 성공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 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 낮은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성공했다고 높은 자리만 찾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계속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둘째, 계속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성공했다고 영적 훈련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셋째, 계속 책망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성공하면 아첨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책망하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책망이 필요합니다. 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픔이 되게 하는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요. 책망을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계속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성공을 혼자 누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세우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다섯째, 계속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재산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환경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으로 성공을 판단하십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적 성공입니까? 영적 성공입니까? 높아지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것입니까? 소유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추구하기로.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쌓기로. 요셉과 다윗과 에스더가 걸었던 그 길을 가십시오.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낮아짐 끝에 높아짐이 있습니다.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진짜 성공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짜 성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